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자기 집, 자기 교회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그 마지막이 21장, 2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21장, 22장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신부가 교회라는 의미인데, 우리 모두라는 교회, 이게 신부가 되고, 새롭다는 말, 새로운 하늘이다, 새로운 땅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할 때 새롭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옛날 것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땅에서 한 번씩 태어나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서 태어나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 그러니까 단어로 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하고 좀 다르니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이거를 풀어서 요건 요런 말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좀 어렵잖아요. 새로운 단어들을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땅에서 한 번씩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또 새로 태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보통 기독교 교회는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자신들이라도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돼서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 지금 구원받는 사람,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말이죠.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이게 회복자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임마누엘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나 세례라고 그러죠. 어떤 데서는 세례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침례라고 그러고, 침례나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받을 때 어린 양 예수님에게 이제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받냐면 선악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에 거했다라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3가지 선악과를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다 이루었다, 이제 죽음까지도 다, 너희들 죽는 것까지도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사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음까지도 다 끝냈어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실제로 죽지 않는가? 죽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요. 속에 영혼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뭐 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것을 믿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보처럼 믿는 것은 아니고 뭔가가 있으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니까, 진실하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너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 그렇군요, 내가 뭐 잘난 거 없고 또 잘한 거 없는데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채찍맞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걸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너희가 분쟁 없이 서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나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왜 변질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처럼 생활하느냐 하면, 자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변함이 없을 텐데, 정말 선하게 살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는 자기 믿음으로 자꾸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자꾸 시험에 걸리고,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사람에게 고난이 있죠. 그 고난 받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가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들도 생기고요, 또 돈의 문제들도 생기고요.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약하구나,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잖아,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난받지 않고 잘 나가면요, 좀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려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된다,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게 왜 믿는 거냐? 너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 서로 욕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 분리하지 않고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 연합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간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창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슈아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돼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에 이 바라라는 말하고 아샤라는 말이 있어요. 창조라는 말로 썼거든요, 둘 다. 그런데 바라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을 창조, 바라라는 창조로 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할 때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 할 때 바라 하셨다 이렇게 하고요. 아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빚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새로 건축했다, 만들어갔다, 이렇게 지어져 갔다, 이렇게 할 때 아샤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자기 같은 걸 만들려고 할 때 진흙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럼 진흙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진흙 한 덩어리 딱 가져와서 그냥 바닥에 몇 쉐를 버리면 갑자기 도자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어떻게 진흙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돌리죠?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데 가가지고 보니까 막 발로 굴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 그래서 막 손 이렇게 넣으니까요, 막 구멍이 파지고 이렇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손 집어넣고 막 발로 밟으니까 돌아가니까 이게 속에 구멍 나고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하더구만 보니까. 근데 진흙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이제 손가락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진흙 입장에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돌아간다면 진흙이 얼마나 이게 어지럽겠어요. 생각해요. 진흙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막 어지럽고 막 흔들흔들 막 거리고 막 한참 하니까 자기 구멍이 다 났어. 갑자기 한 몇 분 있다 보니까 구멍이 다 나 있어 자기가. 근데 그걸 가만히 두나요? 아니죠. 막 엄청 뜨겁게 막 그 불 한 데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진흙이 글리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 말도 못하고 말이야, 그죠? 그 안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탁 뜨겁게 하루 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그 진흙 넣은 거를 탁 꺼내잖아요. 그러면 도자기가 돼요. 좀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자, 이렇게 고난받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린애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아이들 요즘 뭐 감기 시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감기 시즌 한번 지나면은 또 애들이 크죠, 그죠? 말도 금방 배우고 보니까 커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아픈 만큼 또 성숙합니다. 아프면서 크고 아프면서 크고 아프면서 커요. 반드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것은요, 그냥 자라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아팠던 거예요. 그때마다 아팠는데 그 다음 또 컸고 그 다음 아팠는데 또 컸어요.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고난.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 하나님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교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다 바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꺾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성숙했구나, 내가 많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또 나를 자라나게 할 때는, 어릴 때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나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힘 팍 주면 아기가 팍 튀어나온 줄 알아요? 잘 모르시나요? 저만 아나? 엄마가 아기를 갖다 힘을 꽉 줘. 어떤 사람은 아기 낳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주여 하면은 잘난다 하더라고요. 아기가. 하긴 여러분 다 잘났어요. 잘났으니까 나와 있지. 잘났어요. 주여 하면서 힘 팍 주면, 그러면 이게 아기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1루, 2루, 3루 이런 식으로 막 가까이 막 하나요? 아니에요. 아기를 낳을 때 그 막 힘쓸 때 있잖아요. 막 엄마가 아기 낳으려고 막 힘쓸 때, 그때 아기가 더 힘쓴대요. 아기가 엄마보다 더 힘쓴대. 진짜 아기도 죽을 고생하고 나온대요. 여러분이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어릴 때니까 모르니까 잊어버려서 몰라서 그렇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번 다 생각하면서 한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엄마도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하고 아기하고 둘 다 힘 안 주면 안 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이게 한 명이라도 힘 안 주면 못 나와요. 엄마가 힘을 못 주든지 아기가 힘을 못 주든지 그럼 못 나온대요. 둘 다 죽을 고생하면서 해야, 협력해야 이게 나온대요. 아기가, 그 아름다운 아기가, 그 예쁜 아기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아기였었으니까 그 예쁜 여러분이 나온대요. 그렇게 해야. 그게 합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합력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 만들려고요. 신랑이 신부 만들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안 된 사람은 옛날 사람인 거고, 신부가 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차이인데 그거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 사람이다, 옛 신부다 그러면 음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를 신부, 새로운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서 새 신부가 됐을 때는 이게 과정이,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린애가 신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커야지 신부가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한 2살 좀 되면 결혼할까요 그냥? 우리 저기 뒤에 아기가 3살인데 말을 그렇게 잘해. 너 왜 이렇게 크냐? 다 컸대 자기. 그래서 그래 그럼 시집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 그러면 한 3살, 4살쯤 되면 말도 막 그렇게 잘하는데 시집 보내면 되나 그냥?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어린 신부? 옛날에는 뭐 그냥 그 신부, 어린 신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어린 신랑도 있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뭣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도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그 결혼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원래 신랑과 신부하고 약속할 때는요, 둘이 결혼 서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제 뭐 이렇게 대답할 때 그 대답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 서약이라고 그러죠. 결혼 서약을 할 정도면 결혼 서약은 주례자가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 그걸 서약이라고 그러죠. 그 주례자가 야 빨리 대답해야 돼, 빨리 대답해야 결혼해야 돼, 야 그냥 대답해, 야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냥 하라니까, 내가 시키니까 하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네 해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진짜 내가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내가 정말 신의를 가지고 의리를 지키면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병들 때나 아플 때나 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결혼이 성립돼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하면서 다음에 1년 후에 대답하면 안 될까? 일단 결혼식 놀러 왔으니까 사람들 하객들도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하고, 그리고 그냥 1년 후에 그거 내가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시간에 결혼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결혼 서약을 주례자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물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결혼 서약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날이, 그 시간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하면 그때 오늘 이렇게 이렇게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결혼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그거 안 하면, 그 대답 못하면 결혼 안 시킵니다. 못해요.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셔야 돼, 다시.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무조건 시키면 안 돼. 대답을 듣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먹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전에, 그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거든요, 부모한테는. 그래서 잘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다른 신랑한테 잘 인계해 주려고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컸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됐고 자기 스스로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하게 돼요. 결혼식 하게 돼서 넌 컸으니까 이제는 내 딸이 아니라 누구누구 서방의 아내야, 이래서 딱 보내는 겁니다. 그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보내고 자꾸 딸을 갖다가 데리고 있고 또 그 사위도 계속 부르고 너 좀 와봐라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 이게 피곤해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살 수 없죠. 며느리도 똑같죠. 시집을 갔는데 계속 거기서 야 너는 나한테 배울 게 많아, 한 3년 정도는 배워야 될 것 같아. 시어머니가 계속 오라고 해봐요. 아휴, 이혼하고 말지, 그죠? 그런 건 이혼하고 말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컸다고 인정해서 결혼식에 시켜줬잖아요. 다 컸다고. 부모를 떠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이 세상의 결혼식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손 놔야 되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하도 얘기를 해드리니까 아시죠? 우리 교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생 안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친정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가 친정 어머니가 사위 고생 안 시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떨어뜨려 보내거든요. 정말 자유롭게 잘 살아라,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라.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간섭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요즘 아이들은 뭐 간섭 잘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간섭 안 받으려고 하는 거를 괜히 이렇게 서로 그렇게 눈치 게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나 간섭 안 한다,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자, 컸으니까 결혼시키는 거예요. 어리면 결혼 못 시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약속할 때, 그때 결혼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뭐 이단 교주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큰일 납니다. 이단 교주들 막 있으면 안 돼. 다른 이상한 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안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니까 어린애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로 되지 말고 성숙하여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예수님 신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배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 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배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너희가 신부가 되었다, 새 신부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나그네로 여행 갔다가 오면은 어디가 그리워져요? 집이 그리워집니다. 자기 집 오면 정말 좋다. 어디 호텔이나 막 너무너무 좋은 데 가서 쉴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나그네 일이에요. 집에 와서 그거보다는 좀 복잡한 집이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편안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집.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것처럼 자기 교회가 있어요. 좀 편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자기 집, 자기 교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감독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감독,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집이 어디 어느 동네 이렇게 그 말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집은 내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조금씩 설명해 드리니까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게, 목사에게는 자기 집이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자기 교회가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집,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 아름다운 위치를 얻는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교회 가면 집사 있잖아요. 목사, 집사 할 때 그 집사라는 단어 있죠.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집사답게 살지 못하면 이게 아름다운 지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비난받을 만한, 그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저 목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것도 너무 앞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점점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쉬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만들어지는 신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지 완벽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든 집사든,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 말은 교회 얘기할 때 떳떳해진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교회 집사로서, 우리 교회 집사로서 얘기할 때 떳떳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데 가서 너 교회 다니지? 아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대요. 또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기도라도 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야, 너는 정말 사람이 괜찮다, 난 너하고 친구하고 싶다, 나 너하고 같이 좀 교제하고 싶다, 뭐 이 정도로 사람이 괜찮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모범이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죠. 근데 워낙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요즘 시대예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막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걸 알려준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보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학교도 다니고 이러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걸 얘기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너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서 열심히 보니까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정말 선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야, 넌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기에 식당 우리 사장님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학생 때문에 우리 교회 참석했다고. 얘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착한지요. 이런 애 못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보통인데 이게. 근데 거기서는 엄청 착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 한다고 거기 그 식당 그 티켓 있잖아요. 상품권 이번에 3장 제공했답니다. 너무너무 좋아. 오늘도 아까 식사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죠. 여기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지금 조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떳떳하죠. 옛날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은 좀 떳떳한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성목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늙은이를 꿇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가족들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가족들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일부러 읽어준 이유는 성경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술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감독, 장로 이런 사람들을 또 잘 돌봐줘라, 존경해라, 이런 이야기도 써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라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합해서 다 선한 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신부 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인 성경책의 마지막을 얘기해요. 창세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 22장으로 끝나요. 근데 22장 마지막 끝나는 21장 22장의 21장에서 나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교회,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마지막의 핵심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택했다는 얘기인데요, 5절 말씀도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오른손을 들지, 내가 지금 왼손을 들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드는 거야, 그냥. 그냥 내가 드는 거야. 내가 오른손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왼손도 들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계획표를 짜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이게 스케줄이에요. 성경책이 스케줄로 쫙 이렇게 짜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년 기간 정도요, 1500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각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성경책을 딱 썼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내용이 딱 나와요. 이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스케줄을 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서로가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 1장에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비밀을 얘기해 준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을 알 수 있대요.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것이 하나님 속에 있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잘 읽으면, 이 성경책을 잘 읽으면 알 텐데 이게 바로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를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또는 뭐 악독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없앴거든요. 없애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안 없어집니다. 교회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독한 것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많이 없애려고 해도 모두 안 없어져요.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스케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의 예정된 스케줄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앨 수 없어요. 물론 이건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졸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아마 교회 와서 성경책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교회도 잘 안 나가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교회를 성경적으로 멀리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게 해서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그동안 못 다녔어요. 그러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때문에 못 다닐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다닐 수도 있고 못 다니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교회로부터 나를 이렇게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 누가 그러는 거냐면, 이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짐승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교회를 멀리 떠나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짐승은 우리를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 666 표를 받는다, 이런 얘기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666 표예요.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그 짐승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럼 멀리 떠나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그거는 음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음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살았어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실제로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음녀들도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다른 거 술 많이 먹는 사람도, 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도, 또 이 세상에 무슨 잘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누구나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런 사람 못 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죄인이 된 사람들을 더 사랑하죠. 생각해 보세요. 자, 의인 된 사람, 나 의인이야, 나 그래도 착해, 나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사람 더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더 사랑하겠어요? 죄인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오히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했어. 야, 네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도 안 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 안 할 거야.
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부족한 거야. 다 도찐 개찐이야. 어? 조금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조금 더 죄를 더 적게 지은 사람이 다 죄인이지 뭐야.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으로 살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지.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자기를 인정하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우리에게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음녀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를 가깝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가깝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짐승 반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가깝게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로 가까워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음녀 말고 성경에서는 신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까워진 사람을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가까이 다 오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신부가 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 소중하게,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말로 이렇게 말하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크리스티아노스, 그게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었다,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었다, 고용되었다, 그리스도에게 고용된 신탁,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 이럽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어울려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어울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라는 거예요. 괜히 섞여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티아노스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울리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욕 더 얻어먹죠. 교회 다니는 놈이 저렇다고. 욕 더 얻어먹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됨됨이로 사셨듯이 우리도 사람 됨됨이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됨됨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야, 너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 됨됨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사람한테 해, 보통? 짐승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사람답게 좀 살아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결혼식에 이제 저도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인데요. 사람답게 살자,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사람답게라는 게 그 한문으로 보면 어떻게 쓰죠? 한문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인, 이렇게 돼요. 사람인, 이렇게. 사람인이라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썼대요. 사람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람인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이 꼿꼿하게 서 있을 때는 필요 없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받쳐주는 게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받쳐주는 것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답게 살아라. 결혼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결혼이라는 거죠.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둘 다 그냥 혼자 꼿꼿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는 서로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한쪽이 기대어 주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결혼이라 그런다. 그게 사람 됨됩니다. 이것을 사람이라 그런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섬기면 섬김을 받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릴수록 나를 찾게 됩니다. 나를 비우면 나를 비울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자꾸 없애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인간이다, 내가 없는 인간이다, 나 자존심도 없어,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자존심도 없어, 없는 인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거는 참 중요한데 없는 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흉내내는 것은 얼마 못 가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가 또 집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그냥 흉내내고 목사인 것처럼 그 정도로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아내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먼저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답지가 않다 이러면 우리 사모님이 날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죠? 그러면 안 되지. 집에서도 우리 사모님이 나를 볼 때 진짜 목사답다, 진짜 우리 남편을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돼야 남편으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인정해야 우리 제 첫 번째 1호 교인이 사모님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사모님이 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어떻게 목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내가 하도 철없이 살 때, 그땐 진짜 철없이 살 때예요. 뭣도 모르고 살 때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진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날이 있었어요. 막 정말 나 자신을 죽고 싶었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내가 살기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 나를 살려주시려면 나 고쳐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죽는 게 낫습니다. 대신 지옥만 안 가게, 천국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날 내가 그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주님 만났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거둬주셨다. 그런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을 나를 지켜봤다 그랬어요. 5년 후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보았어요. 그때 나한테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내가 5년 지켜봤는데요, 진짜네요. 그래요. 진짜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흉내내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예 자기가 없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내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결혼하거나 또 신혼이거나 이런 분들 우리 집에 와서 배우라고 그랬죠? 제가 다 합니다.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안 하면 우리 집사람 집 뒤에 있는데 다 보겠죠? 알겠죠? 내가 진짜 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인정하잖아요. 진짜 다 얘기하니까, 진짜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해도 우리 집사람이 믿는 거죠. 내가 만약에 거짓말 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흙이 생기인 것처럼 뽐내고 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으라는 말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 죽는 것밖에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할 때 이 돌아간다는 말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회개한다는 단어입니다. 회기, 돌아간다, 회개한다.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면 회개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그 회개, 그것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속에서 생각이 아예 바뀌어 그리고 자기 모습이 어떠함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잖아.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은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보석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너 흙이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껍질 가지고 자랑해. 네 속에 생기가 필요한 거야. 네 속에 영혼이 중요한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심으로 흉내내지 말고, 괜히 흉내내고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이 없는 것으로 진정한 나를 깨달으라. 그래서 없음이 없음 자체가 되어야, 흙이 흙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진짜 생기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깨끗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를 깨끗하다, 가장 거룩해졌다, 가장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좀 이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정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에 있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 잘난 맛에 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껍질로 아무것도 아닌데, 나 흙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가장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요, 죽는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면 사람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잘못된 것도 다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싶고, 또 어떤 미워하는 사람도 있으면 다시 만나서 이렇게 좀 회복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너가 죽어야, 너가 바로 죽어야 바로 부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오면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느니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진짜 몸으로 죽으란 뜻이 아니고요, 너 영혼이 자꾸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흙이 생기인 양 흉내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생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 살아라 하지 않고 너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활의 사람이 되니까, 그게 죽어야 사는 거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요, 살고자 하려고 자꾸 자기 자존심 살리고 자기 욕심 살리고 자기의 어떤 그 분노, 기분 이런 걸 살리려고 그러면 너 자꾸 죽는 거야. 그게 너 살리려고 하면 그게 자꾸 죽는 거야. 너를 죽이면 넌 살아나게 될 거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죽은 사람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이 돼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땅에 흙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인자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흙으로 왔으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지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죽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육체적인 삶을 무시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자꾸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요, 자기를 낮추고 흙으로 돌아간 사람, 그 죽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집, 자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내에게 남편이 뭘까요? 아내에게 남편이 뭘까요? 남편이죠? 어려운 질문 같았어요? 남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남편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아침 제가 준비해주고 그러는데요. 아침 준비해주고 같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한 시간 정도씩 이렇게 이상 나누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소파에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이렇게 가끔 드냐면요, 내가 꼭 아들 같아요. 내가 꼭 아들 같다. 이런, 어떻게 남자분들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잘 안 드나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나는 당신의 아들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요, 내가 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기 이렇게 투정도 하고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아내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남자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지만 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구나,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한 아내에게 남편이지만 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같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면서 또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 들으면 이 속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말씀에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사장 되면 안 되겠죠. 아니, 회사 사장, 부장 이런 얘기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떻게 열매가 자라나야 되겠죠. 예,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죠?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면서 나의 아들이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더라. 이런 그 말씀. 저도 우리 아내에게 남편이면서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되더라. 참 귀한 깨달음이에요. 자, 어떻게 할 때? 자, 우리 자신을 없앨 때. 내가 없어지니까 뭐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시죠. 어떨 때는 여러분의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루가 돼서 그리스도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서로 먼저 돌아보고 돌보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평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